오늘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참 목사다우세요라고 하는 것과 목사답지 않으세요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칭찬일까요? 목사답다고 하는 게 칭찬 같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만나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좀 나갔었는데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사하더라고요. 아우, 김 목사 오늘 목사 같지가 않아?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걸 들으시는 분이요, 되게 기분 좋게 들으세요. 목사답지 않다는 거를 기분 좋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보면 목사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듣는 사람의 반응을 보면 꽤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좀 느끼게 돼요. 이상하게 저도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다우세요 이런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할 때보다 목사답지 않으세요 해줄 때 기분이 더 좋아요. 참 희한합니다. 목사님을 만나봤더니 목사님 같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분이 괜찮아요. 이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인물을 만날 때 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딱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전혀 선지자 같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선지자의 모습을 한 요나였다면 저는 별로 요나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근데 저는 요나서를 볼 때마다 너무 재미있고 또 큰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가 선지자 같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우린 이런 걸 상상합니다. 뭔가 성숙하고 사랑이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한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보통 이런 걸 생각하죠, 선지자라면.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요나서를 몇 주 동안 함께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화를 내다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찬양하고 끝나는데요, 요나서는 끝까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는 장면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춘기 반항아가 마지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는 투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가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그 교회에 다니겠습니까? 아주 눈빛이 지금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눈빛이네요. 근데 근데 저는 이런 요나가 싫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잔뜩 난 요나를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 같은데요. 저는 요나 같은 성도들을 종종 만납니다. 화가 잔뜩 나 있고 또 뭔가 납득이 안 되고 뭔가 불만이 가득한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요, 그 성도가 밉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성도의 마음을 더 알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잘 이해해 주고 싶어요.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목회 잘하라고 주신 은사 같아요. 어찌되었건 하나님께 잔뜩 화가 나 있는 요나. 요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우리 지금부터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나라는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당시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어디냐? 이라크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아수르는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다 기록해 놨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요. 왕이 평원에 시체가 가득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 작년에 개봉했던 글래디에이터 2에 보면 거기 주인공 장군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긴 했지만 그 폐허가 되고 시체가 가득 차고 그 더미로 쌓인 장면을 보고요, 기뻐하지 않아요. 전쟁을 치러서 이기긴 했지만 그 현실, 전쟁의 참혹한 현실 앞에 비참해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수르 왕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게임에 승리한 것처럼 사람의 목숨이 다 죽어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도 흡족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살만에셀 3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은요 아주 악랄하기로 유명한데 적들에 대한 고문이나 사지를 절단하거나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에 자세히 묘사했다고 합니다. 또 아수르 사람들은요, 적을 사로잡은 후에, 포로로 잡은 거죠. 포로로 잡은 후에 어떻게 하냐면 두 다리를 자르고 한쪽 팔을 잘랐습니다. 한쪽 손은 왜 남겨놨을까요? 그 손을 손잡이 삼아서 질질 끌고 다니며 조롱하기 위한 거였어요. 유가족 앞에서 죽은 가족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기도 했어요. 포로들의 혀를 잡아 빼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 당겨서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벗겨진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습니다. 현수막처럼.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잔인하고 미개한 민족인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좀 요나의 분노가 좀 이해가 됩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께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 요나의 분노를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게 해주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찾으셔서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같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 아모스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모스? 아모스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예요. 호세아가 누구죠? 그 하나님께서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하고 그 여인이 계속 도망가고 계속 잡아오고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아모스나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할 때에 이런 메시지를 주로 했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망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주로 던졌다고요. 그런 메시지 가운데 고멜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유건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책이 호세아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까 봐 엄청 두려워해요. 그러나 요나는요, 이 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25절이 그 메시지예요. 야,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이 메시지가 아니라
야, 저 미개한 저 나쁜 놈들, 저 잔인한 저 폭도들, 저 이방 나라들 우리가 심판해야 돼. 우리가 군사력을 강하게 키워서 저 나라를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돼.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보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배타적인 민족주의자예요.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정의 내려요. 아, 요나는 아주 배타적인 민족주의자구나, 이렇게 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지만 다른 나라의 구원, 다른 민족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요나였다고요. 그런 배타적인 민족주의자였던 요나에게 난폭하고 잔인한 이 아수르 민족은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그리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원수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아수르에게로 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요나의 마음이, 요나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좀 되냐고요. 아유, 이제는 이렇게 승질이 더러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 마음이 납득이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진짜 요나가 열받았겠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이런 재미로 성경을 봐요. 여러분들 읽으면 아, 요나, 근데 성도들이 요나가 이렇게 화가 많은지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저는 이런 재미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냥 딱 낙인 찍지 않고 왜 그랬을까? 무엇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맞짱을 뜨고 불순종하는 몇 안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요나의 심경, 그것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에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 거기가 어디냐?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유럽 지도를 보면 스페인은 서쪽 끝에 있어요. 이라크는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동으로 가라 그러니까 서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같으면 북동쪽이나 남동쪽 갈 텐데 대놓고 불순종은 안 하고. 근데 요나는 이게 꼭지가 틀린 거예요. 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버립니다. 요나가 더 싫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 하신 의도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의도가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 자기를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냥 거기에 뭐 불과 유황을 내려서 끝장내면 되는 거죠. 그걸 멸망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심지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의도는 저 아수르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아는 순간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그죠? 요나는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잔인하고 흉악한 민족을 여전히 용서하실 마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혹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면 요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광경이었던 겁니다. 요나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죠. 그죠? 요나가요, 뭐 이렇게 우리보다 못나고 우리보다 형편없어 도망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을 평생 괴롭히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사랑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도망가고 싶죠. 그잖아요. 얼마나 싫겠어요. 저런 인간이 지옥 갈 거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선 버티고 살고 있는데 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는 순간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쟤보다 나은 것 같고 살고 있는데 뭐야 쟤랑 나랑 똑같단 말이야?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사실 이게 도망간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죠? 반항을 한 거예요. 반항. 하나님께 반항한 거예요. 자, 이제 요나를 우리 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넣어서 누구를 봐야 되냐? 그런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나서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보통 사춘기 자녀의 반항을 경험하는 부모는요, 쫄기 마련입니다. 비밀인데, 그죠? 사춘기 자녀를 두면요, 부모가 을이 됩니다. 그 자녀가 엇나가거나 심지어 자녀를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비위를 맞춰주기 십상입니다.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 친구가 몰래 담배를 피다가 걸렸어요, 부모님한테. 부모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응? 부모가 혼냈겠죠, 그죠? 근데 그 부모가요, 조용히 방에 재떨이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얘가 수틀려서 집 나가면 어떡하지? 얘가 그렇게 되면은 나쁜 아이들이라 계속 어울리면 어떡하지? 집에라도 들어와야지. 어떤 마음이에요? 편하게 담배 피세요 하는 마음이죠. 이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십니다. 요나를 이해하시거나 요나에게 설득당하실 마음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아니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요나를요, 강제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데려다 놓으십니다. 큰 폭풍우를 통해서.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도망쳐봐라 되나? 하나님의 의지는요, 꺾일 마음이 없어요. 요나가 아무리 설득해도요, 하나님 설득당하실 마음이 없고 납득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7절에 등장하는 큰 물고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강력한 의지에 마음을 바꾸실 마음이 조금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불만과 분노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대로 요나를 밀어붙이십니다. 단순히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심판하시고 넌 탈락! 이렇게 아웃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요나를 니느웨 땅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심판자 자리에 섭니다. 선과 악을 구분짓고 심지어 선인과 악인을 구분짓습니다. 권한과 권력이 없어서 다행이지, 아마 우리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었다면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받아 감옥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행인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조금 더 공부 잘해서 판검사 됐으면 다 구속입니다, 여러분들. 다행히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과 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억울해해요. 내가 봤을 때 악인이 더 잘 되고 나 같은 의인이 그들에게 당하는 것을 분노해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 하소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소연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함께 싫어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힘과 권력이 없을 때 우리는 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동의해 주지 않으세요.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 요나를 이해가 돼요. 요나가 이해가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막 불순종하고 막 신앙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도 갖고 막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해한다니까요. 저는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해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이해를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생각에 동의를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요나의 그 마음을 동의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그를 그의 원수 아수르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마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요 곧바로 그의 철천지 원수 사울왕 앞에 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다윗을요 사울왕 앞에 가져다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피해 회사를 옮기면 그와 비슷하거나 더 악독한 인물을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죠? 가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이제 친구 사이에 속상한 일이 있고 창피한 일이 있고 그러면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전학 좀 가면 안 돼? 딴 데 가면 안 돼? 합니다. 제가 동의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동의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딴 학교 가도 그런 놈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냥 들은 채도 안 하죠. 그죠? 경고 하나 할게요, 여러분. 교회를 옮겨도 그 놈이 거기 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아수르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설득당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전혀 그럴 마음도 없으세요. 요나의 논리와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요나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의지대로 요나를 밀어붙이시는지 답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요설교를 듣고 더 열받아서 다시는 안 와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이게 4장이니까 한 4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다 듣고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도 여러분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스포를 좀 하자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으셨어요. 한 민족의 선지자로서 편협한 민족주의자로서 누군가를 배격하고 누군가를 잘라내고 그렇게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다 잘라내고 결국 홀로 남는 그런 인생이 아닌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으로 사람을 가려 만나지 않아도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이 같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죠? 그죠? 우리 오후 예배 때 여기 조를 짭니다. 성도들이요 설교보다 더 유심히 봐요. 누구랑 같이 됐나? 저 사람 제가 꼭 집어 너 일로 와 해가지고 하죠. 그죠?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그런 순간 제가 놓쳤습니다. 내가 아수르일 수 있구나를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해요. 그잖아요. 얼마나 자유해요. 누가 있나 안 봐도 되잖아요. 저 사람 어떤가 안 봐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런 인생을 선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니까 발버둥 치고 있는 거고. 저에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도 끄집어내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오르세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걸 나한테 주세요. 가장 좋은 걸 주세요. 그게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좋은 거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내 마음에 동의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기에 안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달려가니까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럴 때 속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심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가장 좋은 거 주시는구나. 내가 옳다고 하는 길 말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길로
강력한 의지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속상한 게 아니라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수르를 향한 시선을 여러분 이제 거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당신의 강력한 의지로 아수르 앞에 세우신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뭘 묵상하냐면 아수르를 묵상해. 아수르. 그죠? 근데 이제 뭘 묵상해야 되냐면 우리를 그 아수르 앞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 아수르를 묵상하면 요나처럼 돼요. 분노가 막 속상함이 억울함이. 근데 아수르 앞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대. 이거를 받아보지 않아서 우리는 아수르만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할 역할은 뭔지 알아요? 한 번만 하나님을 묵상해봐. 그게 제가 할 일이더라고요. 한 번만 경험하면 그 경험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통하여 그 다음 스텝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요나서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요나서 4장밖에 안 되니까요. 요 한 달 동안 백독하십시오. 백독. 계속 읽으세요. 계속. 그렇게 묵상하면요,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 안에 있는 아수르는 사라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가 아닌 기대와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못 누려도 돼요. 오늘 여전히 그냥 씩씩대는 마음으로 그냥 설교를 다 마무리해도 괜찮아요. 함께 4주 동안 요나서를 나누면 반드시 그 기대와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